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누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뒤돌아보며 2025년 마지막 해 12월 또 첫 출발인 이 12월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0년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돌아보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주의종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신학을 다짐하고 했던 애가 벌써 25년, 26년째에 접어드는 거죠. 밀레니엄 베이비 시대, 그죠? 밀레니엄 베이비. 저도 밀레니엄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기로 결단했던 시기가 2000년도니까. 2000년도에서 8년 신학 공부하고 신학하고 2008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다음에 2010년에 인천 계산동에 한성중앙교회로 명명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2010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목회 지금 2025년 이제 하반기 2026 되니까 어떻게 몇 회예요? 18회 돼가죠? 18회. 그렇죠? 18회. 18회 돼가는데 한 10년 정도, 개척하고 10년 정도는 저도 말씀하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이면 됐지 어떤 다른 뭐가 부차적으로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 목회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닭이었어요. 닭은 우리가 생각해봐. 시골에 병아리들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많으면 한 20마리 여성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미 닭이 쭉 하면 졸졸졸 따르고 그러잖아요. 닭은 날 수가 없어. 날아봐야 담장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아니면 이렇게 하는 요장 꼭 살고 먹기 위해서 한 이런 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영성 안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능력을 가지는 독수리가 돼가고 있어요. 독수리는 창공을 높게 날아서 하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창공을 높게 날아 두 날개로 피하고 또 시력도 좋고 또 발톱도 있고 부리도 뾰족해서 하여튼 물속에 있는 물뱀까지는 잡아내더라고 독수리가. 그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서 푸른 초장에 숨은 악한 것들, 뱀이며 이런 것들도 잡아내는 게 독수리더라. 독수리는 그래서 창공을 날아 열방까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미국까지 이제 하나님께 더 열방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닭에서 이제 독수리 완전한 더 큰 독수리로 돼가기 위해서 이제 이종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또 임승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여러분도 이제는 병아리에서 닭에서 독수리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줘서 그가 두루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의 날을 멸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더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갑절의 능력의 안수와 기름 부음을 하고 나서 엘리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걸 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이렇게 받는 거죠. 또 바울은 역시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안수하여서 기름 부음을 하고. 이렇듯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과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원리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이 12월,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여러분 혹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관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짐승이 있는 곳에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죠?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짐승처럼 타락한 인간의 이 실체로 말미암아 짐승이 먹는 먹이통 이 구유에 누인 것은 바로 뭐예요? 짐승이 먹으라는 얘기죠.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영적 의미로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아담 이후에 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던 죄의 이 결과로 영적 생명이 단절됐던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를 의미로 구유에 누이신 거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인 듯 하나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냥 따뜻하면 자고 추우면 따뜻한 거 찾고 먹는 것 있으면 배부르면 좋고, 그 수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짐승은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다시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에 지으신 질서 회복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회복된다.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얻는 이 영원한 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즉 영생은 성경 말씀 보니까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은 그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 1서 5장 20절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음 1장 18절은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말씀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의 생명은 부모께서 주신 생명이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를 가진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모든 불의한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합독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는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예수님께서 진실로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진실로의 단어가 두 번 들어가면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거듭난 자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겠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성도를 미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손을 얹고 내가 명령하여서 이 모든 불의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우리가 사회 시간인가 역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주권이 내 안에 있고 왕이신 그분이 있고 또 다른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이 왕으로 내 안에 계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씨가 생명인 거예요. 합독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밭에 뿌려지는 이런 씨들, 씨는 그 씨 뿌려진 씨대로 나와서 열매로 그것을 아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로. 이게 뿌려져서 이게 참외가 나오면 참외 씨였고, 오이가 나오면 오이가 씨고, 토마토가 나오면 토마토 씨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또 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씨는 그냥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도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은 씨인데 그 씨는 썩지 아니할 씨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 자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러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씨는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영.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서두에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그죠? 육은 무익하고. 그죠? 영은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그죠? 죄송해요. 그 장애우가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 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원위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포도와 가지를 나무를 비유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가지가 버려져서 그냥 밟힐 뿐 아궁이에 들어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해요. 합독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즉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뭘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냄의 표징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전도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왜? 성령께서 그때에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의 이런 사정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때 그분이 그 사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여줘.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해서 세상 것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영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봐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육신이 말씀이 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합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은 어찌 하든지 간에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어찌하든지가 세상이 너희들을 어찌 보든지 어떻게 핍박하든지 간에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이 성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성이면 당시 어느 성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있어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예루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모리아 산에 예비되었던 그 뭐가 있었어요? 양, 그렇죠?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결단하고 갈 때에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순종하고 결단할 때 또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일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칠 그 제단 옆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다. 이게 예루예요. 예루. 그럼 샬렘은 뭐냐? 샬렘.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항상 오늘 또 샬롬 하는 이 평안. 그러니까 샬렘은 평화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안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 예루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 그다음에 샬롬은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예비하셨다. 이게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평안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예비하시고 즐거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샬롬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이 인사인데 샬롬 하면 더 반갑. 샬롬은 그냥 정말 이렇게 먼 사람들하고 하는 샬롬의 인사고 좀 가까우면 샬롬. 아주 극진히 가까운 사람이면 세 번에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할 때 그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화살표 뒤로 가세요. 합독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환난 중에서도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편안한 그 상황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시기에도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즉 나의 환경이나 이런 건 내가 감옥에 착고에 차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파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 내가 로마 감옥에 착고로 차여서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에 내가 그거에 낙심하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받으신 것을 하는 모든 것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19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살전 5장 19절 말씀 한번 봐봐요. 살전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스스로 이 세상 것 때문에 성령이 소멸돼서 교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즐거움이 넘쳤는데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고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두어서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감동도 없고 예배의 감동도 말씀의 깊이도 말씀의 뜻도 그냥 수박 커잡기식으로 하는 이런 성도들 많다는 거죠. 성령을 스스로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것의 가치관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른 허탄한 곳에 돌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감동이 적고 즐거움이 적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 못하는 귀신에 붙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는 이 세상 얘기는 너무나 잘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는 이것은 말 못하게 하는 이 영에 붙들려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창조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할 것은 가장 즐거운 것은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환경은 어떠든지 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육은 항상 세상 것에 항상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할까? 무엇이 나를 흡족해 할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 육의 속성들은 항상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냥 고기 삶고 노예로 살던 그런 것이 아직도 기억에 있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스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배웠던 이 살아가는 방법, 또 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의 관점, 생각이 이전과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한마디로 다스림과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이다. 다스림과 누림.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를 통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누림은 정욕과 쾌락에 가깝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누림을 의미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 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일로 중요한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부차적인 것,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할 이 부차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이 복되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신실하심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그러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예수를 아는 만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복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 빌립보서 2장 10절에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권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직분을 떠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귀를 멸하고 뱀을 누르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의 종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17절 봐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듭남의 권세,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선포의 중요성을, 명령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고 구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선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선포잖아요. 그래야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DNA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전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 거듭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보라 새 것이 돋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대로 되리다. 그대로 되리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부합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합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 아니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으니, 완료잖아요. 완료형.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며. 세상 사람처럼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무늬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행하느냐 못하느냐,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권사직분 받고 안수집사님 받고 장로직분 받고 목사직분 받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느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녀된 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무늬만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을 수 있겠느냐.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나 자녀는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바울은 수고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모든 자보다 더 많은 죄인된 구할 수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릇된 충성을 올바른 충성으로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종은 주인의 눈치 보면서. 종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녀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한. 권세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 권세를 세상에서 나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거예요? 당당해요. 당당.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주인된 그분이 내 안에 모심의 표징이에요. 표징.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 이제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당당하시기 원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손해볼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떨까? 내 자녀가 될까? 두려움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또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리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는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이것이 희미하니까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것은 다 종의 모습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창조주라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분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의 확증으로 맺어진 이 관계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순간부터 자녀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자녀의 기쁨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내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낙심이 아버지의 낙심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의식한다면 내가 어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을 소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분이 아프잖아요.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씨를 가진 자가 씨를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이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미 받은 것을 풀어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몸은 이만큼 큰데 어린아이 젖 먹는 수준이냐? 아니면 딱딱한 말씀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아내서 받은 것을 풀어놓는 과정.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삐돌이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돌아서고 삐돌이삐손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은 뭐예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도 이 수준이구나. 스스로 이런 거에 내가 흔들렸어? 이런 거에 마음이 상했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울어야 돼요. 아직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보는 것에 마음 상황에 내가 거기에 마음 담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구해야 돼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한 걸음 더 가게 하시는 것이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면 결론은 어린아이에게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린아이에게 연필 깎으라고 연필도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연도칼 주면 다쳐요. 그것이 무엇을 할 줄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야 갖춰져야 능력도 있고 어떤 것을 움직일 수도 있고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합당한 것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지. 나는 아직도 애기인데 더 큰 것을 원하면 부모가 안 주죠. 클 때까지 마음이 커지고 이것을 주어도 이것을 사용할 목적을 잘 하는 에게 주시듯이 그렇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놓은 것,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면 의심은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줄을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면 당당하죠. 세상 것 구하지 않죠. 또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신 건지 내가 자녀인 건지 아닌지 그냥 첩보원처럼 세상에 나가서 나 크리스천인 것을 혹 감추려고 첩보원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당하게 나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놈 봐라 해서 더 부어주실 것이지 세상에서 나가는 똑같은 사람 군중심툭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이미 감사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고 이게 그럴 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은 것이 받은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어제도 기도한 거 또 하고 오늘 또 기도한 똑같은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쥐어져야만이 주셨구나를 알 수 있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믿음을 접목하려고 하니까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1년 전의 기도나 어제 기도나 오늘의 기도나 똑같은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가 1년 전의 기도보다 얼마나 성숙해졌나를 스스로 돌아보면 돼요. 스스로 돌아보면. 그러면 내 믿음의 척도가 기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합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것을 말씀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합독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합독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합독해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밭을 사려고 가서 더 큰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밭에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밭을 살려고 그가 무던히도 애쓰는 거죠. 그죠? 그 밭을 사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영접하는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모든 자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주시지 않겠느냐. 서두의 말씀처럼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면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누리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는 이후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쓰셔서 누리고 다스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안수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형상으로, 기름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흥황케 하셔서 정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예물 들여서까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어디서 말씀해? 말라기 3장 10절은 너희 온전한 11절들 내 창고에 드리라 하고, 그 말씀 이후에 말라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메뚜기가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메뚜기가 농작물을 한번 땀을 시작하면 해서 다 나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흙으로 만든 무슨 영적 원리, 영적 의미를 보면 너희의 몸의 건강을 메뚜기라는 것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건강, 이것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죽음, 사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시겠다는 거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기한 전에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는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자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징으로 보였지만, 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으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나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는 거예요. 영적 할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적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바로 할례한 자다. 할례. 왜?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0절 2분 30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 그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죽은 나무와 같은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서 있는 거, 이게 죽은 나무와 같은 나예요. 죽은 나무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에스겔서 37장 17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계를 37장 17절은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즉 막 죽은 나무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가랴 11장 7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슥 11장 7절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슥 11장 7절 합독합니다. 슥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마가복음 2장 1절 5절 올리지는 마세요.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는 성경의 중풍병자 있잖아요. 지금의 뇌졸중자들. 중풍병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래요. 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반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이것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반절은 죽어있고 반절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상황이잖아. 한쪽 팔이 좀 있고 한쪽은 또 괜찮고. 그래서 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또 중풍병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는 이 성경 마가복음 2장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메워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 네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하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사복음서가 바로 네 사람의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달아내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죠. 이것이 말씀하는 네 사람, 중풍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을 사복음서를 얘기해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은 안 못 보이는 이 시각 장애인을 말함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듣고 깨달음이 없는 자, 이게 소경인 거예요. 시각 장애인.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듣고 깨달음이 없는 자, 이게 소경이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를 말함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는 듣긴 들으나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청각장애인, 귀머거리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혈류병자들. 혈류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흘리고 다니는 자들. 혈류병자.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고 다니는. 그냥 잃어버리는 거. 이 혈류병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스리고 누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를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서 내가 2025년은 얼마나 누리고 다스렸나, 또 2026년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다스릴 권세,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희 10년 안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심령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과 또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